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에서 나가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힘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미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길이 줄거되고 소리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위한 개와 당신을 먹은 것이 복음이나이다 하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새해 인사를 했지만 지난주는 2023년이었고 오늘은 2024년도 첫 토요일입니다. 예, 좌우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이래네요. 저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나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었는데 좀 마스크를 될 수 있으면 이제 쓰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저 뒤에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감기 안 걸리셨더라도 이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쓰실 것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저도 설교하고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20절에서 따왔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신약에 많이 나와 있죠. 저는 신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다. 그렇게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는 영어로 킹덤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 그러한 영토, 그러한 사람, 그것을 이제 킹덤, 나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쉽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인류가 죄에 빠지는 순간에 이제 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사탄의 그러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예, 너희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세 지말, 다시 오시기 직전 그게 말세 지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지옥의 무저갱에 갇히고 또 신자와 불신자가 이제 부활을 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제 그 영원한 지옥으로 부활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지옥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결정이 이제 살아있을 때 이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이고요. 주인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곧 사단이 주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나중에 읽겠지만요.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주인 바꿨으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곧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그걸 제가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지금 뭐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겠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맛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이에요. 청년들을 만나는데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갖고 이 정신이, 감정이, 몸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것은 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돼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란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 이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 있죠. 나의 욕망 있죠. 그러나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실수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죄도 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 귀신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21절 같이 읽을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짓게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사탄 귀신들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체험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는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더라고요.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의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탄은 능력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비해서는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게
저희 이제 사람들을 속여갖고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공의하고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느냐? 그거는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정의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찰에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이제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여도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내 손님이 아니라 내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은 정권 교체라고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정권 교체해야 돼요. 독재 정권 물러가라. 많이 했던 것 같으니까. 하도 많이 보아갖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보았습니다. 공부도 수업, 시험 수업도 이렇게 못 받은 날도 있었고, 시험 못 친 날도 있었고,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갖고, 뭔 정권 교체라는 거 아니에요. 독재 정권 물러가라.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그런데 한번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백현민 정권 물러가라. 자기 이름 대고 해보세요. 그래, 자기 멋대로 했더니 어떻게 잘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됐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어령 교수님 따님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 간증은 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 같은 거는 그런 건 들어도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런 간증이 아니거든요. 그 간증은 정말 인간이 바닥을 칠 때, 그때는요 부모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못하는 걸 해줬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어요. 이어른 교수가. 뭐가 부족합니까? 돈 많죠. 천재죠. 돈 많죠. 한때는 장관도 했죠. 문화부 장관도 했죠. 그런데 딸의 자녀가 잡혀이고, 딸에게 딸이 이제 장님이 되어 가는데 하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딸을 도와주고, 잡혀인 그 손자가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젊었을 때는 기독교는 문화 현상이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니까, 천재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딸을 위해서, 손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정권 교체했어요. 주인 바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많이 일어나죠. 귀신도 쫓겨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고,
그런 거 다 체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지 말고 활용하지 말고 내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꼭 정권 교체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받죠.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저희들은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시 정권 교체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 저는요 참 제가 부족해갖고 이거를 제가 제가 착각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랬다니까요. 성령님 이거 마실까요? 말까요? 마시라고요? 알았습니다. 네. 그럼 뭐 마시고 하나님 성령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가야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전화 연락이 한번 왔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 성령께서 가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 모임에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좀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로봇 아니고 꼭두각시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귀신,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제 체험상. 그래서 제가 성령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부모님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라고요? 알겠습니다. 싸우고 저 사람 제가 주먹으로 칠까요 말까요? 치래요. 그래서 치고 그러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그 떳떳한 거예요. 성령님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은요 사탄,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청년들이 요즘에 많다는 것이에요. 많습니다. 평생 교회 다닌 친구들이 심지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 주셨거든요. 그 의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다 못 지키더라도 다 지키면 좋겠는데 부족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요 꼭 매일마다 말씀 읽으세요. 꼭 매일마다 말씀 읽고 그리고 교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아서 읽다 보면은 또 며칠 동안 안 읽게 되고, 그런데 매월 며칠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이러면은 이제 보다도 열심히 읽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멘트,
예, 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려운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성경을 제가 매일 성경 또 버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인용 있어요. 한국에서 나온 성인용 매일 성경 그 코멘트가 아주 좋더라고요. 예, 아주 복음적이고 아주 이렇게 좀 균형이 잡혔고 그래서 저는 그걸 참고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8절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 사탄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는 사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다스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가 다스리는가? 예, 인간의 욕심, 욕망을 통해 다스립니다. 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여기서 욕심 영어로 desir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 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욕심, 욕망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없던 욕망을 불어넣어 줬어요. 예, 없던 욕심이 생겼죠. 사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없던 그러한 욕망,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그래갖고 전 인류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요, 이러한 욕심, 욕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욕심, 욕망은 사실 사탄의 욕심, 사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고 사탄을 또 어떻게 다스립니까? 거짓으로 다스립니다. 거짓말로 다스려요. 그래서 너의 욕망은 선한 것이다. 너의 욕심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모든 사람이 그렇다. 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 애비가 마귀니까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사탄이.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 그래서 이 세상 거짓말 들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거짓말로 세뇌시키거든요. 예, 브레인워시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함부로 영화도 안 보고 그러는 게, 예, 함부로 책도 안 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평생 세뇌되었다가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보면 다 거짓이에요. 예, 세상의 영화나 책이나 다 거짓말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텔레비전 보면 벌 받는다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율법주의고,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 갖고, 그리고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영향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마약 과거에 했던 친구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친구들이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학교나 교회에 친구들이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도요, 보면은요, 친구들이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가 나쁘냐?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느냐? 예,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맞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죠.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구를 사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내가 듣고 싶은 말 계속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나도 그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사귀느냐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잖아요. 조심해.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없으면은 또 사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보면은 심판 때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네, 확인해 볼까요? 31절, 32절 아까 안 읽었는데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은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심판 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때뿐이 아니었죠.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어떠한 책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탄의 자녀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애비는 마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며 이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더 나타납니다. 대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지역 나라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보면 막 귀신 막 쫓겨나고 사람들 막 치유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경제 축복도 받고 막 그렇죠. 구아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 가보셨는데 아주 골치 아픈 마을, 마약 중독자 많고 범죄자 많고 감옥이 모자라 갖고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했어요. 그러한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마을 주민들이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감옥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셔갖고 당근이 뭐 이만한 게 나오고 당근이. 예. 저는 그거 포샵 누가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지금까지도 뭐 뭐든지 그냥 농작물이 다른 거보다 뭐 다른 데 농작물보다 몇 배로 큰 거예요. 예.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그 성시와 운동본부와 같이 한국, 미국 성시와 운동본부 멤버들과 같이 다 가서 그 마을 주민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 복음이 선포된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시작한데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옛날에 이제 윤정아 총무님이라고 그 한국에서 큐티 운동을 시작한 분이시죠. 매일 성경을 최초로 한국에 큐티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급하시고 그런 분이 윤정아 총무님인데 아주 말씀 중심이고 귀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귀신 쫓겨나고 치유되고 이것을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아르헨티나의 그 어떤 이정복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조현병 걸렸을 때 저도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았더니 귀신이 막 쫓겨나가네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윤정아 총무님께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축사, 기적, 치유 인정 그때를 인정하셨어요. 그때부터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정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렇게 귀신을 막 쫓으셨는데 제가 귀신 들렸었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못 쫓으세요. 저하고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뭐 이제 관광버스 타고요. 관광버스 타고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뭐 이렇게 4박 5일인가 이렇게 다 돌았어요. 바로 저 옆에 앉았어요. 저 위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 선포하시고 그분 만난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그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현장이 달라요. 성령이요 장님 소경이 아니세요.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아닙니다. 여기는 과테말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뭐 무 키우면은 무가 다른 무보다 10배 더 커집니까? 알몰론가에서 실제로 그래요. 미국은 과테말라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도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 불신자하고 별로 뭐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무후무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나 미국 이런 데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이미 복음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도 오래됐잖아요. 이제 100년 넘었잖아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과테말라, 아르헨티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그러한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